제가 연말 연시마다 이제 루틴으로 읽는 책이 하나 고정으로 생겼어요. 매년 나오는 책인데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매년 나와요. 작년에도 제가 아마 연초에 뭐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막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이 책이 나왔어요. 2024 한국교회 트렌드. 근데 거기에 올해 제가 가장 임팩트 있게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성돈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교수님 글이 참 해안이 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한 파트를 쓰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교회의 이제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10%에 맞춰진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니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10%는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10%에만 맞춰진 목회를 하고 있다. 뒤에 막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러다 망한다.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략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돌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이 없어서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코로나 이전에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은요 지금 대부분 다 어떻게 하면 그때로 돌아갈까예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돌아갈까를 고민하고 예전에 했던 모습을 재건하려고 지금 아등바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교수님 지적이 전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갈까가 아니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무한한 은혜,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탄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강박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구원만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기반으로 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안타까운 건 은혜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번번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로마서가 지적하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느끼기에 자꾸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론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방법론의 악순환.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과 비슷했던 이전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방법,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했던 그 방법을 지나치게 공식화해서 의지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 내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는 논리예요. 이게 방법론의 악순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방법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게 사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특정한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특정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 진짜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어디서 사역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신앙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또 금식기도 해야 되겠대요. 어디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한 일주일 금식기도 철야를 해야 되겠대요. 왜?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화가 나서 오셨어요. 2주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고.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말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광야의 길이 없는데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없는데 강을 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몇몇 특정한 방법에 국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몇 특정한 방법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에 대해서 자꾸 시험에 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정한 몇 가지 방법 안에서만 제한된 소망을 품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믿으셔서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딱 그 케이스예요. 방법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처참한 결과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구인 언약궤가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2, 3주째. 이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진짜 슬퍼요.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요, 종종 이렇게 가슴 아픈 내용만 있는 본문은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꼭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은 걸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방법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얼마나 초라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 자체는 너무 슬프고 참혹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언약궤가 이제부터 처참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막 진짜 가슴이 막 찢어질 정도로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볼 때 전 너무 슬퍼서 좀 울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처참해지는 장면 1절입니다. 1절 보세요.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이 지역에 머무른 지 몇 달이 되었다고요? 7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들이에요. 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판. 언약궤가 있었던 곳마다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서도 우리 쪽에다 두지 마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언약궤를. 그러니까 어느 성읍에서도 우리 쪽으로 갖고 오지 마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들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놓은 게 7개월인 거예요. 방치해 놓은 게. 그러니까 사실상 블레셋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전체 기간이 7개월이 좀 넘었을 거예요. 들판에 방치된 그 시간만 7개월이에요. 이것만 봐도 먼저 초라한데 점점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논의를 하냐면 이 성읍에서 빼서 좀 들판에 갖다 놓으면 전염병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7개월째 그러고 있으니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논의의 핵심이 뭐냐?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겠냐, 저거를.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한테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저거 어떻게 하냐. 그걸 갖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시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3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무엇을 바쳐요? 속건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병도 나을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 형벌을 거두지 않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돌려보내긴 돌려보내야 되는데 속건제물이라는 걸 드려야 된대요. 이 접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속건제사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5가지의 제사 종류를 허용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건제사인데, 속건제사는 뭐냐?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그 죄를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싶을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이게 은혜의 수단이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은혜로운 수단인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 속건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의 제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자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목적이 뭐죠? 속건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전염병 없애야 됐다. 그 다음 2번째,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이게 좋은 의도예요. 속건제사를 가져온 것까지는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물을 준비하는데 악성 종양 모양으로 만든 금 5개와 쥐 모양으로 만든 금 5개를 드리자는 거예요. 이 쥐 모양으로 금을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그리고 저도 이 이론에 동의하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전염병이, 블레셋에 내린 전염병이 아마도 페스트가 아니었을까, 흑사병이 아니었을까. 그 유럽 중세시대 때 흑사병 있잖아요. 왜냐하면 요 페스트가 쥐를 통해서 전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병이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흑사병이 종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검정색으로 변하면서 막 종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5개씩 하는데, 5개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의 성읍이 5개고 그 성읍마다 대장들이 1명씩 있으니까 5명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 5개, 지도자 5명에서 5개 뭔가 되게 신비롭긴 하죠. 미신적인 게 있잖아요. 느낄 때 되게 종교적이고 그냥 볼 때 되게 신비로워요. 언약궤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있는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로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뭐라 그러냐?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재앙을 내리다가 진짜 다 그 재앙 맞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냈지 않느냐? 왜 똑같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결국 속건제물을 만들고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돌려보내는 모습도 진짜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져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 소 2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 2마리, 젖소입니다. 젖소 2마리를 사용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 등에다 뭘 지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수레를 지고 가기에 적당한 소는 아니라는 말이죠. 게다가 아직 젖을 물려야 하는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고른 거예요. 송아지랑 떼어놓고 사람이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수레를 이 젖소 2마리에다가 딱 얹혀놓고 그냥
어이 가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는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전염병이 정말로 이 언약궤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전염병과 언약궤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는 건지. 송아지랑 떨어진 암소예요. 자기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유롭게 냅두면은 얘가 어디로 가야 정상이에요? 송아지가 있는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암소들이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안 가고 정말로 저기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간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아, 전염병이 정말 하나님이 내리신 게 맞구나. 만약에 송아지 쪽으로 가면은 아, 언약궤랑 전염병이랑은 상관이 없었구나라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점치고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니까. 점쟁이들이 모여서 생각하는 거라고 점치는 것밖에 없잖아요. 뭘 위해서? 전염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가장 슬픈 장면이 나타나요.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갑니다. 가는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왜? 일단 송아지랑 헤어졌잖아요. 근데 송아지 쪽으로 안 가고 꺼이꺼이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6장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울지 않으니까 동물이 우는 거예요. 이 슬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그럼 끝났느냐? 굴욕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언약궤가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라는 곳인데 여기서 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벳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이 고핫 자손들이 누구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궤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딱 맞는 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사람들이 이렇게 지고 가거든요. 규칙이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지고 갔던 사람들이, 그걸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히게 언약궤를 받으면 되는 사람들한테 이게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나? 아니에요. 이게 더 슬퍼요. 원래 언약궤는요, 함부로 열어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담당했었던 고핫 자손들이 뭐가 들었나 하고 함부로 열어봅니다. 그리고요, 원래 제사의 제물로 암소는 쓰일 수 없습니다. 숫소만 써야 돼요. 근데 이 수레를 지고 온 암소 2마리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처참한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더 처참한 거예요. 언약궤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규칙, 제사의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다 잊은 상태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 똑같이 일어나요. 이게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네? 야, 니네 가져가.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똑같이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대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요, 언약궤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뭐가 다를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다른 게 없잖아요. 언약궤를 다룰 줄 모르는 거 똑같잖아요. 언약궤는 절대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소를 제물로 드리고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보다가 하나님이 치신 것, 똑같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떠넘기잖아요. 우리 안 갖고 있을래. 그리고 떠넘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슬픈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의지하면 그 은혜로웠던 방법이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초라해진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던 그 방법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을 허용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경험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이전에 그렇게 했으니 그 방법만 쓰면 돼. 그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한두 가지 방법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경험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험이 절대적 가치가 될 수 없는 유일한 영역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전의 방법을 의지하면 그거 그냥 부셔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냥 다 없애버리시거든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어느 정도, 아직은 언약궤가 등장하고 뒤에도 좀 등장해요. 근데 제 설교 계획으로 한 9월, 10월쯤에 사라져요. 언약궤가 성경에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언약궤가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는 게 나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자꾸 미신적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감사한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근데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사람이나 짐승 중에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게 구약의 명령들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너희 백성 중에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 표현이 지나치게 많아요.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은 그것이 특별해서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특별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왜 중요한가? 이게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별되어서 거룩해진다는 건 그 선택받는 것에 자격에 달려 있어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 10개의 사과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10개 중, 그럼 우린 뭘 선택할까요? 제일 상태가 좋은 걸 고르겠죠. 얘는 특별해서 고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는 건 오직 선택하는 자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10개 중에 얘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지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할게. 이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고른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나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질이
그렇게 선택받을 만큼 특상품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서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선한 행동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가 막힌 수렁에서 피할 방법이 생겨서 기사회생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청교도 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 제목이 그래요. 청년에게 전하는 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기독 청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를 경멸하는 태도래요. 근데 저 이 말에, 이게 몇 세기 전의 글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엄청 동의해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기독교를 경멸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 교우들한테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독교를 대하는 것도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기독교를 대하는 것도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것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 재정 사용, 가정을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웃사랑, 복음 전도,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은혜의 수단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영역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몇 가지 방법, 몇 가지의 길에 묶여있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진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방법론의 악순환에 빠져 초라함을 맞이하지 맙시다. 모든 방법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참 소망이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올해 1월달 설교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제목이 똑같다는 거 아셨죠? 뭐뭐에서 소망으로, 뭐뭐에서 소망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건데 1월 한 달은 제가 설교에 좀 평소보다 더 힘을 쓰자. 내가 1월달을 거룩히 구별하자. 송구영 신예배 때 뭐였죠? 배경에서 소망으로 가자. 하나님을 내 삶의 배경으로 두지 말고 한복판으로 모셔오자. 두 번째, 도망에서 소망으로. 도망가듯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가자. 세 번째, 원망하지 말고 소망으로 가자. 네 번째, 절망으로 가지 말고 소망으로 가자. 오늘 다섯 번째, 방법에 묶이지 말고 소망으로 가자.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